매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떨려가지고요. 지금도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꿈과 망상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엇을 우리는 꿈이라고 하고 무엇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둘 사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행동을 전제로 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결심하고 그 꿈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실제로 움직일 때 그것은 꿈을 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상은요, 다릅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생각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까지 우리는 시간이 날 때,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풍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말씀의 풍요 속에 실천의 빈곤이라는 영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핵심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듣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때로는 말씀 노트를 정리한다고 해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속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사도 야고보가 22절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거울을 보고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억력이 아니라 반응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듣는 말씀은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순종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짜 자유,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안과 만족, 감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갈망보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고 지치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방금도 제가 언급했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힘든 일상이 자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져야 만족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는다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자리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은 욕심에서 해방되고 감사로 채워지는 내면의 안정감과 만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을 행할 때 누리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내면의 확신이며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영혼의 기쁨은 어떤 감정이나 감동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존재의 안정감과 방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운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했을 때 당장에 나는 은혜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 이제 저 사람 용서해야지 라고 가서 용서하고 그에게 배려하고 그를 존중할 때 당장의 관계 회복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옳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라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렵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자부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이 더 크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내면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흔적, 주의 뜻을 쫓아서 걸어온 발걸음 속에서 그렇게 심겨진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내면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행하는 일은 단지 일상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의 실천의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은 외적인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맺혀지는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요, 전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도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면에서 맺어지는 그런 성품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열매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복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오래 참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온유함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참기 힘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성질을 부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다 보면 내 안에 자비와 친절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실천할 때 그 내 안에 익숙한 태도로 그 모든 것들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눈에 띄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지, 변화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일상에 스며들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꿈터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죠.
기도의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결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했다면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지만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내 삶의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 루틴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쌓아져 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내 삶을 새롭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를 때는요, 최소한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일을 했었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그때야 겨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주 이상의 시간을 꾸준히 해야만이 그나마 몸이 기억을 하고 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좋은 습관을 기를 때는 최소한 3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나쁜 습관은요, 좋은 습관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얼마나 걸릴까요? 3주 걸릴까요? 아니요. 단 몇 시간, 몇 분이면 됩니다. 그만큼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6시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그냥 새벽 5시에 눈 딱 떠서 바로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전날부터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찍 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도 늦을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나름의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이 농부가 매년 풍년이 들기를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대풍이 들어서 우리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게 해주세요라고 매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밭을 갈지도 않고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까 초반에 언급했듯이 그는 그냥 망상증에 걸린 것뿐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결단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그럼요, 해주시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매일의 삶 속에 순종의 결단을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 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오늘을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좋은 말과 배려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그 삶이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열심히 어떤 일을 향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듯이 실천적인 삶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